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마음 없으셨나요? 만약 불안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이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마음이 두려워지게 되고 조급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행복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과 반드시 싸워야 돼요. 정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이 불안은 실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느끼는 것이지 사실 이것은 실체가 아니야. 이거를 자꾸 되짚는 겁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82.7세라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주관적 건강 상태, 즉 내가 건강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 그 수치는 29.5래요. OECD 평균의 절반 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실제 자기 건강에 비해서 자기가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심리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썩은 나무다리를 지나가야 되는데 썩은 나무다리를 보고 건너지 않는 것, 겨울에 강물이 조금 얼었다고 해서 그 위를 함부로 지나가지 않는 것, 이게 다 일종의 불안 때문이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이 되는 것이겠죠.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안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불안, 근거가 없는 불안,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불안, 그런 불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끔 불안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행여나 내가 탄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비행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추락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팩트는 어떤가요? 비행기 사망사고 확률이 7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차 사고 사망률은 100만 분의 1이고요.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14,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사고 사망률보다 자동차 사고 사망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런데 왜 자동차는 타는데 비행기는 타지 못하는 걸까요? 그거는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미지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 크고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이미지는 상상이에요. 실체가 아닙니다. 카니자의 삼각형이라고 다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세 개의 팩맨 모양이 있고 그 가운데를 보면 삼각형 모양처럼 보이는 그림이죠. 이 그림의 가운데를 계속 직시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공간에 삼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삼각형은 오직 우리의 뇌 속에, 오직 우리의 마음 속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이 삼각형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삼각형밖에 잘 안 보이죠. 세 개의 팩맨 모양은 눈에 안 띄게 됩니다. 사실 실체는 세 개의 팩맨 모양인데 우리의 뇌는 반대로 인식하죠. 삼각형이 실체고 팩맨 모양은 실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불안이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불안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체보다 더 실체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죠. 불안이 한번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카니자의 삼각형처럼 그 다음부터는 불안밖에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실체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돼요. 계속 이 불안만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존재하지도 않는 삼각형처럼 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불안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교정해야 돼요. 이 불안을 교정하는 원리, 이 불안을 대적하고 싸우는 원리,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체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실체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불안에 대한 정반대 역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복된 결과, 복된 실체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살았대요.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코미디 같은 그 말을 믿었고, 노아도 홍수가 올 거라는 걸 믿고 산에다가 배를 지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마치 보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 현실은 비록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결과, 복된 실체를 안겨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이 2배, 3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너희가 더 귀중하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불안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복된 실체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